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또 각자가 받은 말씀이 있을 것인데요. 그 받은 말씀들을 잘 기록도 해놓으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를 늘 살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언제 정했냐면요. 작년 10월 달에 이미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별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 근데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에 관계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제가 주로 제목 설교를 하니까요. 이 세 가지를 추려내는데 별반 어려움 없었는데 내용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과 제가 2024년도를 다 마칠 때요. 첫째 주 말씀 제목과 첫째 주 말씀의 내용이 2024년도 마지막 52주 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 자체가요.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병원의 병상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면 한 번 더 건강했으면, 그러면서 한 번 더 걸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그들은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그런데 그것이 꼭 그 어르신들만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그리고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건강했으면, 내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본 통계가 있는데요.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대로 가면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뭔가. 좀 희한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혀 이 생각지를 못했는데 돈이 제일 갖고 싶대요. 돈이. 저는 다른 것일 줄 알았거든요. 흔히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제 SNS를 많이 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갖고 싶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나에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부모라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래요. 엄마. 왜 그럴까요? 잔소리 때문에 그런데요. 잔소리 때문에. 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싫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체벌한대요. 체벌. 그러면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와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게임을 한대요. 게임을. 그리고 TV를 본답니다. 또 하나는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것이 하나의 취미랍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몰라도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통계인데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저는 희한하게도 돈이라고 할 때요. 돈에 관계된 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벌 것인가를 바르게 버는 법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버는 법. 벌었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써야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바르게 쓰는 법을 학생들이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 과정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벌게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욕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쓰는 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재정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우리 밴드에 지금 한 줄의 말씀을 3번씩 막 기록하고 더 기록해도 괜찮아요. 5번 해도 7번 해도 괜찮은데요. 그렇게들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누군가 말씀을 기록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그의 저금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내 재산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지 못한 것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쉽게 허비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어야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답니다. 아쉬운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잘못 사용한다고 어디에도 많이 후원하냐면요. 충청도에 가면은 신부님이 계신 곳 있죠. 신부님 계신 곳. 그곳에다 많이 후원을 한대요. 우리 기독교 단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바르게 쓰지 못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요. 그런 기부단체를 해버린대요. 결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닙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누가 더 충성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충성 뒤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곧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하지요. 그리고 충성하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을 잘 보라고요. 순종한 사람을 잘 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충성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봤어요. 말씀 제목 기억난가요? 두 단어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는 점검이고 하나는 평가라고요. 그런데 점검 자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점검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 자신을 잘 평가하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냉철, 냉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라고요.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뭐가 없다? 근심이 없답니다. 근심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두 번째는 괜찮아요. 뭐예요? 두 번째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건 괜찮은데 세 번째 보십시오. 근심을 겸하여 준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 날마다 나를 빠지게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도 말래요. 뭐가 가르쳐줬다고요?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나는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계시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잘 들었다가 나는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2024년도를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시고 또 하나 뭐였죠? 순종하시고 또 뭐였죠? 열심 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사람에겐 존경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존경을 얻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 자체는 뭐냐면요. 왔다가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거룩한 복도 되고 구원의 거룩한 복도 되고 성령 충만의 거룩한 복도 우리 가운데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답은 나와 있네요. 저 화면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복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 자체가 번성케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것도 세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어려움이 있지요. 항상 무슨 일이 있지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 어떻게 적어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에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또 있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요. 찬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경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많이 경배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토하고 고백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란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셔서요. 나에게 늘 책망만 하고 심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약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범죄한 나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만약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믿게 되면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문 자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반드시. 크게 읽어볼까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아멘. 그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으시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나에게 번성케 한대요. 창득케 한대요. 형통케 한대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이 여러분 꼭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나는 충분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넌 모자라지 않고요. 나는 충분하게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나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디서요? 여기서 주셨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근원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산은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예배 드린 사람들 한번 타이핑해 보도록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5명 정도 예배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타이핑 하시라고요. 타이핑.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재산은 어디에? 내 손이 아니에요. 내가 친다고 해서, 내가 얻는다고 해서, 내가 가져본다고 해서, 내가 가질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도요, 잘못하면 뜬구름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허상, 허풍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자고요. 내 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될 때에 그 복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부하게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면 그 복도 다른 사람도 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건 뭐냐면요, 뭔가 커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만 잘못하면 그것이 미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른 거 있어요. 가짜는 뭐냐면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합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뭐냐면요, 성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 속에 닥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답니다. 믿음이. 2024년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말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아야 되겠잖아요. 2024년도에는 나는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작정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2024년도에는 두 가지 꼭 하시라고요. 주일성수 꼭 하시고 소득의 11절요. 도적질하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르게 드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성수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도록 하세요. 시작부터요. 교회 왔죠? 교회 오시면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릴 준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릴 준비를. 그리고 소득이지요. 결단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지 않는 것인데 잘못하면 허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게 11조 개념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다. 그 관계는 다른 것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10계명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바르게 되어졌는가, 바르게 되지 못했고,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잘 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그렇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냈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가시라고요. 밴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 활동도 먼저 보지요? 그럼 먼저 축복해버리라고요. 생일 닥치죠? 그럼 먼저 봤잖아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환영합니다 하면 된다고요.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2024년도에는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순전한가? 누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누구의 신앙인가요? 욥기의 신앙 아닌가? 욥의 신앙? 욥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누가 더 순전한가? 누가 더 정직한가? 그 싸움 해보자고요. 그 싸움을. 누가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는가? 누가 더 가깝게 하는가? 여러분, 재물은 뭐냐면요. 재물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몸과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 받았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미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암송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미 7일 동안 허송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 봤죠. 일을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더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고집만 세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열심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기경하자고요. 기경. 기경을 다른 말로 뭔 말인 줄 아신가요? 기경을? 어디 보니까요? 싹 다 갈아버려요.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시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찾아가 당신은 그걸 기경해야 됩니다. 어쩔까요? 기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알아요. 난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져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승부를 해보자고요. 누가 더 정직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믿음 있고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발합니다. 배운 사람만 출발하는 것 아니고 가진 사람만 출발하는 것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만 출발하는 것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동일선상에 출발했거든요. 한 날 한 날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근심이 뭔가요? 근심. 근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니까요. 고통이답니다. 근심은 슬픔이답니다. 수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이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된 사람들 항상 뭐냐면 좀 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걱정이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것 감사하시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 감사하는 거지 잃고 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탓하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것 아니고 재물과 재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했어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두 가지 하랍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부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심 말아야 되는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할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시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내가 맡겼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오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선포했잖아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교회도 받고 가정도 받고 사업장도 받고요. 아빠가 받을 때 엄마가 좋아요. 아빠 엄마가 받을 때 자녀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2024년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 거리 싸움이 있어요. 거리 싸움. 거리를 너무 떼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